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 다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191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도대로 되어졌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도는 세상의 빚을 잃고 세공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집에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육체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버린 이 땅. 그래도 그 속에 십자가의 등불을 온 세상에 비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심정 가지고 크게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누구? 다음 역사를 말하고 당신입니다. 정말 당신 한다 그러네. 권사님이십니다.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데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성전이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파해지면 교회 건물이 되어지잖아요. 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한다면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유형의 교회 충평 창대교회가 성령 건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충평 창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교회 성전이 있구나.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슴에 감동시켜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먼 곳에서 우리 충평 창대를 바라볼 때 교회 건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전으로 바라본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은 왜 반듯하게 지켜내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가는 곳에 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밝게 깨닫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하는 거죠. 모니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저 그림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누구를 먼저 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먼저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서 저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멘. 나도 꼭 교회 가서 저들처럼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저런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눈, 코, 입,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뒤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온전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명을 받아 각 나라의 대사로 파송된 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대한민국의 얼굴. 그 대사가 각 나라에 파송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얼굴을 저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역시 그렇지 않냐. 역시 천정창조의 본석들 우리들과 가치관이 달라. 삶의 질이 달라. 우리도 저들을 본받고 살아야 돼. 이러한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무를 온전히 감당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밝히게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수건을 감당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도덕적인 위기로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 또한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현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보시면 확실한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인 가치관 관계,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멀리 무지개 빛이 이렇게 보여요. 너의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빛과 수건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명했는데 노아의 홍수 뒤에 또다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책망과 초벌과 훈계와 징계 속에서도 돌아오지 못한 채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서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때가 이름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살던 분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줄다른 척하게 내려가다가 로마의 침공을 받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린 그때에 이천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병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해버렸어요. 질문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끌어야 될 각 교계의 주의순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 강구처럼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으로 이끌어놨던 이 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 반드시 하나님 책망할 것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지만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 너머에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의 종노릇했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갔던 참 목자,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한 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래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있지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운 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수위를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했는데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이방인들이 저들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어. 저들은 우리와 순별되어 있어. 감히 우리는 저들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저들에게서는 빛이 나. 이 정도로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멘. 거울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거울은 비춰줍니다. 세상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보고 박수치고 환영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상 쓴다면 내가 살아온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바뀌는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예수쟁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사 온다면 신기해 보였다니까요. 그게 잘못해서 신기해 보이는 게 아니라 존경함으로 신기하게 보였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그 아이들 앞에서 내 입술의 말이 절제되어진다니까. 다른 애들은 다 욕설을 해도 예수 믿는 아이들 앞에서 욕을 못한다니까. 저만 그랬나 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관계인데도. 주일만 되면 엄마 아빠 따라서 빨간 성경 찍고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교회 십자가만 봐도 거룩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감히 욕을 하지 못했어요. 비난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되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징계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마음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책망, 조달, 훈계, 징계를 못해요. 다 고발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서 뭐래요? 사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징계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고 잘했다면 잘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징계권이 살아있으니까. 그 징계는 잘 데려가는 징계지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휘둘이 되는데 죽으라고 때립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못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될 때 중아리를 때리면 죽으라고 때려요. 올바른 학생이 되라고 때려요. 그런데 징계권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가정에서 사라졌고 마지막 교회만 남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간단해서 주위에 좀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 하더라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과 조달과 훈계와 징계로서 여러분을 바른 길 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리심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아멘 하십니까? 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봐도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라봐도 존경할 수 있는 그 시절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책무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세상 거울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미래 비전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시리라.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맘모스 같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안에서 교제하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 그 속에 가만히 옆면이 들여다보면 끼리끼리 유유상종 당해지고 있어. 누구는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이리로 모여, 누구는 어느 지방 출신이니까 이리로 모여, 교회 안에서 칸칸이 칼을 모아놓고 콩깍지처럼 칼을 모아놓고 끼리끼리 유유상종 모여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개모임, 세상에서 동호인 모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와 취미생활이 같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 나와 동양이 같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 고향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와.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은 여기 못 들어와. 다 칸을 다 나가놨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때는 이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겠는가?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될 교회, 권성상의 교회, 사랑성 가르쳐주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의 참 생명이 목에서요 당신을 희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지난 날들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줄 그 생명처럼 이제 600평의 대지 위에 야훼 예배당은 조성이 되어졌고 이제 60평의 성전 건물이 지어지고자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0평이라면 이게 30평이에요. 요거 2배 정도 되죠. 정책자리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어질 코너성 장로교회는 모퉁이돌 장로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성김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권하는 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성 교회가 우리 삼성대교협회 600평 대지 위에 사랑생각하는 처지가 조성되어주게 성전권식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퉁이돌 장로교회, 코너성 장로교회가 장차 이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시상대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의 자리로 달려나오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구원의 방주로 또 세움과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일을 34년 만에 이루는 거잖아요. 34년 만에 한 세대가 나가는 거죠. 또 다른 세대에 다시금 코너성 장로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코너성 장로교회가 이제 목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에 차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먹으러 갈까? 어떠한 인생의 낙을 누리러 갈까? 골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일까 찾도록 찾아 그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달려간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열매가 이제 600평의 대주에 차다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될 거라. 아멘. 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신약에 넘어서 바울사도 또 12사도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에 나온 수많은 귀한 성경의 종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 버려두고 빈손으로 주님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미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저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은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있어도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우상을 손으로 만드는 목공이었어요. 우상을 손으로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 그늘 속에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에 충분하고 많은 동물들과 인생의 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본토를 다 버리고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내 식구와 함께
거기 미지의 땅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미지의 땅으로 가려면 이사 한번 가려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이사 갈 곳을 정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작정하며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여서 내 주변에 너를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남을 거야. 그러한 너를 통해서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 민족을 번성시킬 것이고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미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 민족이 번성되고 그가 밟는 땅마다 복의 근원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 당하여서 물동에 빠져 죽을 뻔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옥에 갇혀서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위기에 있었지만 요셉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미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너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해주리라. 세상이 7년 대풍년이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7년 대풍년의 때에 많은 창고를 져놓고 그 엄청난 곡식들을 다 창고에 쌓아놓고 7년 대흉년 때에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 죽을 일개 전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이 우뚝 세움받을 줄도 아는데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죄 백성들은 내 것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품고 달려가면 그 미래 비전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600병에 대해 우리가 돈이 많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 많을 수 있습니까? 미래 비전을 품고 달려갔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시고 채우셔서 미래 비전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신비의 미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세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비전을 품고 따지도 묻지 않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말로만 준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봐되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가정 내가 세우려면 맨날 심한 고민과 고통, 자주한 낭만 속에서 내가 내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려면 밤잠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주셨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뚝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삶으로 삼고 삶에 죽도록 충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싸움과 나라와 민족은 반듯하게 우뚝 세운 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로 당당하게 여러분을 맡겨준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누구 힘으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아멘. 그렇게 세워져가는 직장과 사업장이라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비가 왔는데 일부 예배 때 삿대가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쓰러졌어. 근데 그 단풍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나무인지 몰라. 근데 그 속이 썩어 들어가고 속이 비어 있었어. 근데 겉은 화려한 단풍나무야. 근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먹은 단풍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가로막고 있어. 조그마가 치웠는데 겉은 화려한 단풍나무예요. 근데 속은
비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게 못 봤어. 그래서 비가 내려서 비가 그 무게에 물들여서 나무가 쓰러져서 긴급하게 청평면 사무소에 가서 그걸 치웠는데 우리 들어오는 곳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조경사로 보니 이거 1,000만 원 넘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쓰러져 있어.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도 그 밑은 든든해. 그러니까 조경수는 쓰러진 그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울어진 소나무 밑둥을 보니까 건강해. 이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속은 안목의 좀 이상한 육체적으로 가득해서 언제든지 쓰러진다니까. 언제든지. 겉은 초라하기 때문에 속이 생명된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세요. 극백편의 대주의 사랑에서 가르쳤죠. 환경이 지금 야외에 대한 조성되어지고 아름다운 건물 수성되어지고 60편의 성전 건물을 통으로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한테 내 삶에 어린 예수에 지치된 저한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께서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90대 된 노인에게 1억짜리 수표를 줘보세요.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1억짜리 수표 줘보세요.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90세 100세 된 노인과 똑같다니까. 그런데 우리 90세 넘으신 친각도 사모님 보세요. 1억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니까. 아멘 소리 크게 안 하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5달란트의 능력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처럼 여기고 땅에 묻어버리면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5달란트 받았는데 적어도 2달란트 이상은 우리가 키워낼 수 있어야지. 겨우 한 달란트 채워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중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 달란트를 안 줬냐. 아 줬다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네? 제가 수원 유신고등학교 다닐 때 그 720명이 다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이냐. 그럼 720명 시험 본 사람이라 또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잖아요. 새로운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배우잖아요. 그럼 똑같이 출발했어. 똑같이 출발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떤 애는 서울대 가고 어떤 애는 저기 지방 저기 되고 어떤 애는 대학도 못 가고 자기의 능력을 똑같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똑같이 능력을 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안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대학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도 대학 문턱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겠어는 안 되겠다. 나 대학 가서 열심히 4년 공부하는데 나는 그래서 대학 못 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 간 녀석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 그놈들이 동창회 회장은 다 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학 들어간 놈은 그 밑에서 지금 임원하고 있어. 정신 차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신 차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늦었다고 하는 그때가 가장 빠릅니다. 남들은 다 대학 가서 화이트 칼라가 되어서 큰 대기업에 임원이 되어주고 고등학교 동문회 가보니까 공부는 치지 못해서 600등 이하로 내려가서 대학도 못 갔던 그 녀석이 다 의사 사장하고 동문회장을 하고 있더라니까. 네? 네. 그는 정신 차려서 내가 대학을 못 갔지만 저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회장은 내가 한번 돼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정말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죠. 그가 동참회장을 하고 있다니까 체육회장을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1억씩 내놓고 정신 차려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크게 하려고 하죠. 인간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편찮은 교회에서 이제 내가 다 사는데 뭘 할 수 있어. 한다니까요, 사모님. 아멘. 내가 92세 돼서 뭘 할 수 있어. 아니, 한다니까.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미랄을 주고 있다니까. 아멘. 내가 90세 돼서 뭘 해.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달라도 땅에 묻어버리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복음의 선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 준 것도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왜? 그에게 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한 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준 달란트 빼앗기지 않고 내게 준 달란트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불완전하니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 교만은 패망의 소돔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내가 헤아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내게 준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헤아려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마음은 내가 보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 비전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하여튼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 귀한 나라와 민족, 꿈이 없는 백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없는 백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절망의 나라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해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절망의 나라에 떨어졌어도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1910년 한자땅이 되죠. 1945년에 해방이 되어진 대한민국. 하나님 복 주셔서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대한민국 만들어 왔잖아요. 그 가운데 서로 이권 계획해서 서로 정권 차지하겠다고 아기다툼하다가 1950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피 흘리는 처절한 삶을 살았던 피난민들 대한민국 백성들. 그 가운데 교회가 희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미국 연합군이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70년, 80년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을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분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또다시 또 흥청망청하다가 IMF를 만나고 또 그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또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큰 차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IMF를 회복하고 월드컵, 올림픽 개최를 한 후에 대한민국이 관록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미쳐변에는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멘. 그들이 맺은 열매를 우리 세대가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자랑수족 대금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 배도 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한가득 물어 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어제 예술 아직 안 믿는 이방인들과 한 2시간 정도 목양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말, 창대 교회는 비전이 있으니까 성공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600평 땅 앞에 있는 땅 주인 그 사람이 와서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창대 교회는 비전이 있으니까 성공할 것이다. 이방인이.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세상과 똑같이 됐잖아요, 목사님 제 앞에서. 그런데 창백은 비전이 있으니까 성공할 겁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댈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속에 바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청아이분들이 세상 속에 희망의 교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성장하고 그 속에 우리가 일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일반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저들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무너져가는 이 땅의 백성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소망이 없는 빚만 안겨져드는 대한민국,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교회, 이 땅의 크리스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은 분명히 바뀌어질 거야. 이 땅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진 그 이방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우리가 교회 정체성만 확립하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망을 감당하면 그래도 이 땅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봅니다. 신뢰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위지할 것은 변치 않는 본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세상 가운데 고스톱판에서도 얘기해야 돼. 고스톱 치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예수생인데 무슨 고스톱을 해. 저 사람 우리 예수생인데 우리 아까지 술 파는 기분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돼. 저분 우리와 달라.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우리가 저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저들까지 어둠 속에, 저들까지 세상의 풍패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 절망이 없는 거야. 저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저들 지켜줘야 돼. 회식 자리에 가도 그들이 내 앞에는 술잔을 빼앗아 콜라 사이다를 갖다 놓는다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라고 밝히면 숨기니까 문제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라는 거 숨기니까 세상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내 앞에 술잔을 갖고 술잔 따른다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는 사이다 콜라 사놓고 주스 갖다 놓고, 그 정도로 여러분의 정체성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들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보니까 뭐 다 술 먹고 거기서 다 할 거 하지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주면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우리 유형의 청평창에 무너지나, 자, 내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외세가 침입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이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밖에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니까 세상 악한 것들이 나를 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본질을 회복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소유하라.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 마지막 그들이 와야 될 곳은 우리가 있는 교회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 저들이 때가 이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힘으로 더 살아있는 유일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죠. 아멘. 이맛박에 나는 교회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녀야 돼. 아멘. 그러면 뒷모습만 봐도 교회가 걸어가는구나. 아멘. 큰 소리 하는 것 같다. 자신 있는 것 같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교회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는 것, 소금이 있으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에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둠은 떠나고 여러분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아멘 소리 좀 하세요. 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오히려 짓밟힘을 당해. 그 얘기는 뭡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짓밟히지 않도록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 그들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아멘. 그 사명,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방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너나 내나 똑같이 이러한 짓밟힘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것이 위기라는 거죠. 소금이 제맛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이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소비하는 공동체. 소비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앞에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 돈 주고 사잖아요. 그게 소비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취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그게 소비한 공동체.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 내 생명을 주셨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숨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를 세우셨어.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당신의 생명 시간 못 받고 장사지는 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선양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 걸고 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 일에는 한 사람도 안 봐. 교회가 이런 소비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부가 소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정부의 일꾼들은 백성들에서 헌신한 자. 오늘 보십시오. 옆에 단토나무 쓰러서 전화 한 방이 오니까 연산봉수에서 이걸 치우고 싶고 그러한 공동체가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소비하는 공동체로 묶여져 버렸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하면 혈안이 되었어.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는 그 자리는 뚝배기도 안 보고 뭐만도 못해? 면직원만도 못하고 면직원은 전화 한마디 하니까 이 우중 가운데서도 손살까지 달려서 쓰러진 나무에 불편함을 겪을까봐 30분 만에 다 치우더라고요. 30분 만에. 그게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공복들이 할 책임감이 다 간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있지만 맨 말단 공무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소량 공동체로 만들고 오늘 교회의 모습은 소량 공동체가 되서는 안 돼요. 예수의 정신을 받들어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 아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예수의 사람, 세상국에 박수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30만원 찍고 제가 좀 전에 전화번호 알아보세요. 매일 음료수 사들고 고맙다고 가서 인사하고 아멘. 또 하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고맙다고 표시하고 싶어.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한다면 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나 내나 똑같이 우리는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베푸고 나고 성기를 리더십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교인들의 앞장서 달라는 저와 이것이 괴로움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 주님 나를 믿고 의지해야 돼.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저런 공동체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저와 이것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크게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읽고 있었는가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임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김의 리더십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들 바로 내 이마박에 나는 예수쟁이 안 써있어도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 같아. 저는 말 한마디를 들어봐도 예수쟁이 같아.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 예절만 봐도 저 사람은 자기가 맛있는 거 자기가 먹지, 맛있는 거 저 사람들 다 양보하네. 맛있는 거 지 앞에 가도 다 먹나 봐. 식탁의 예절에서도 그런 성경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단 조금 이따 볼까. 예찬 오늘 카레가 나오는데, 우리 해마치 이제 카레가 나오는데, 그거 드실 때 누가 제일 맛있는 것을 양보하나. 그런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인데 하찮은 것도 세상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목사님 식사하면 나이 많으신가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부목사님 때로는 참석할 때가 있어. 부목사님 이제 목회하면 시작하고 저 준비하고 배우는 목사님 와서 보면 부목사님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럼 어른 목사는 다 이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어른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자리는 부목사님한테 자리예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 뒷장에 이렇게 앉아서 부목사님의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에서 왜 어떻게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그러면 그를 위해서 이제 제일 연장자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목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 택한 백성 섬기게 해주시고 장차 단독 목회를 하실 텐데 그 단독 목회 하실 때 오늘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이 단독 목회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의 리더십을 보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은 우리 모임에 반드시 있어야 돼. 저가 있어야 우리 모임이 잘 될 수 있어. 저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저가 있어야 내 입술을 지켜줄 수 있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저가 느껴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저와 있는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지금 여기 희망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기 일을 위해서 줄다름쳐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 중심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두고 정성을 드리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정작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치를 몰라. 가치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스케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니까. 왜? 세상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희망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크게 이거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로 일하신다는 변찮은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가고 민족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교회인 나를 통해서. 아멘. 그러한 교회인 나가 온전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교회, 청평 창대교를 세운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순종의 법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미래를 이전 삶을 살아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유형의 교회, 이 청평 창대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여러분 장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토요일날 봉사 자원이 너무 부족해. 맨날 하는 사람만 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번 주에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내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토요일에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5명, 6명에서 매주 그 5명 중 한 사람만 나와서 성전을 정원 작업도 하고 애찬도 준비하고 한 사람만. 낭만시장이 왜 안 나오는 거야? 낭만시장이 토요일날 뭐 하는데 나오셔서 으쌰으쌰 해주셔야지. 물도 떠다니고 커피도 타고. 낭만시장 아멘. 아까 여자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내게 맡겨준 일은 다 하나님 일이고 내게 들어오는 일. 여러분 때려놓든지 못하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교회고 나를 세우는 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는 일도, 교회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 아멘.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일. 집에서 안 새게 만들어야 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니까 세상으로 여러분을 바라면서 보고 배우고 익힌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내면의 힘과 용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런 성공한 정말 교회 큰 교회일수록 썬데이 신자가 많아.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내가 무엇으로 씁니까? 내가 무엇으로 희생할까? 큰 교회 다닌다고 박수쳐야 그들의 헌신과 수와 봉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크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 이때 들어간 사람은 편히 먹고 있고 나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보고 있는 것은 34년 성장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수와 봉사가 성경이 미래 세대에게 코너스톤 장르 외를 물려준 겁니다. 아멘. 코너스톤이 뭐예요?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헌신과 수와 봉사와 희생과 섬김의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우리가 600편 내주에 장차 수도권에 있는 중소교회들이 거기 와서 수련회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살아역성을 체험하고 전부 다 무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세워질 교회는 전부 다 사용해서 다 무료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도 교회가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는 벌써 60이 다 돼갔는데 앞으로 6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책임져줘요. 이제 올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북카페가 되어지고 2, 3층에 장차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재가복지 시설이 들어가지고 4층은 우리 사택하고 교육실 들어가 교육관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택하는 데서 다음 세대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우리처럼 되면 그들이 그 재가복지 그 시설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손대접을 받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신 그날 그들 앞에서 찬송들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수도권의 교회들이 벌써 손을 다 내밀어 우리가 먼저 사용할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하라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평 땅을 향한 그런 목회가 아니라 저도 경기도 수도권에 많은 교회들이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성을 취하는 신명기적의 중심에 우리 청평 창덕의 코너촌 당대 교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었는가 이것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론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우리의 사명은 삶의 예배와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에 나타내 보이는 그 삶 자체가 공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야. 아까 화때 말씀드렸잖아요. 명사무소가 주일에 그들이 놀고 있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여 토요일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서 언제든지 청평 면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다 짜여 있어. 그래서 전화만 오면 비상 연락망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만 얻고 현장에 달려서 싹 치워준다. 면민들이 마음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면사무소의 공적인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공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처럼 낭망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는 생명 언어를 세상 사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저런 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성도 각자가 삶의 예배자가 되고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성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누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고개 내밀지 말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자리에 그짝 리더로 우뚝 세운 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죠. 모든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크게 하면 됩니다. 희망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공헌 그날까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림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율상 바라보면서 장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장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은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저들 위해서 하늘의 미랄 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 속에 저들을 파송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명하여 주시니 그 사명을 붙들고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알리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지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 찬양에서 나오셔서 특성한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하신 님을 하나님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주여 우리 영역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불완전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게 하셔서 주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며 아직도 이방인처럼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깨닫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주의 성삼았던 자와 이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남정과 요정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원합니다. 연락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창간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저들의 언행 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대주님을 선별하시고 사용되신 곳곳에마다 오병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